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인간이 새롭게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기회를 새롭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새롭게 되어졌는데 인간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행동과 기질,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은 새로워질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성경에는 이런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죄의 목록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불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의 환경과 세상을 열어주셔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셔도 인간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심과 교육, 교양도 인간을 결코 바꾸지 못해요.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옛
낡은 옷인데 여기에 새로운 조각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새 옷이 되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간이 되려면 이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냥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 다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이 절차가 없으면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 없는 창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이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본문의 5장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예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대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쉬운 말인데 어려운 단어예요.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는 말이고 또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연합입니다. 이게.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분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완벽하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이런 세상이 새로워질 때가 언제냐 하면 종말에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순식간에 바꾼다. 이런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았고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급속하게 순간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세상이 바꾸어진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기에 바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이전의 약속과 언약들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보라 그랬어요. 주목을 끄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봐라. 이 감탄사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탄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런 영적 지식이 없어서 감탄이 되지 않고 감동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정확한 의미가 새로워졌다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옛사람은 지나갔다, 변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죄의 목록들 읽어보면 전부 다 해당되어져. 이게 지나간 옛사람, 우리의 과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재야 이게. 이게 우리의 과거에만 있고 우리의 현재, 새로워진 현재에는 이게 안 보여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것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을 반복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나간 옛사람의 습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를 막 끄집어와 현재.
지나가 버린 과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래 속고 살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삽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옛 것을 끄집어내지 말고 옛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미련하게 자꾸 옛 것을 가지고 와. 그게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보라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새롭게 창조되어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며 18절 이하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졌다고 할 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게 죄를 짓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죄 용서받았다 이런 뜻이요. 이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요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이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신약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찾아보니까 대부분 화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요. 복음서나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수의 비율로 따져보면 제일 많이 써요 이게. 그리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 뿌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바꾸다, 대체하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요 이게. 바꾼다는 뜻이요 이게. 새롭게 창조했다고 하는 거하고 의미가 통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13권, 14권 신약 성경의 모든 사상이 주제가 뭐냐? 바울의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뭐냐? 그것을 화해, 화목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을 화해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화해로 보고 있어요. 화목.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목회 철학의 주제가 화해예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분은 자기 목회 철학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마다 이게 강조되고 있고 그 교회 많은 목회 활동, 봉사 활동,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컨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죄의 목록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불화와 불의 그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압축 정리 요약해보면 전부 불화예요. 불의예요. 어렵지 않아.
전부 시기, 다툼, 미움, 악독, 수군거림, 그게 지나치면 살인, 불화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보세요. 이게 전부 불화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 불의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불화와 불의의 인간을 새롭게 만드셨다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어요? 화목해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까지는 화목을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21절은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8절에 그렇게 말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화목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움과 다툼이 많은 교회, 교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불화와 다툼이 분쟁이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도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지가 더 잘난 거야. 아니 주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이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데 자기가 볼 때에 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지 마음에 안 들면 사도가 아닙니까?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웠는데 주님이 사도로 세운 것을 지가 인정 안 하고 거부하겠다는 거지. 그럼 주님에 대한 반란이에요. 그것은. 이런 교인들이 많았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새롭게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꿔야 돼요. 이게 대체 교환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게 화목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 더하여서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봉사라고 하는 단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직분은 봉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직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부터 지금 6장까지 직분을 말해요. 전체 주제가 직분이에요. 여기는. 그 직분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 직분을 말하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게 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자.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인간들끼리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화와 다툼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화와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깨어집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던 하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저것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어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화, 다툼이 그렇게 생겨나 버려서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불화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화목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모든 죄를 사도 바울은 화목이 깨어진 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인간들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끼리 화목이 깨어지고 불화, 다툼, 불의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간청하노니 명령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도로 직분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메신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사절단을 가잖아요. 그 사절단은 뭡니까?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이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상징화가 되어진 심벌이 십자가잖아요. 수직과 수평이 화목하게 된 거, 통일된 거, 하나 된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 십자가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 만든 거야. 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킨 거야. 이런 강력한 무서운 경고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화목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만드신 일이야. 누가 이것을 무너뜨릴 거야? 그거는 막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서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잖아, 이게. 그러면서 단순히 부탁, 간청하는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이어서 또 나아가서요. 20절, 21절은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서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인이 아니고 죄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담당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님이 옮겨져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잠깐 버림받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 교환 바꾸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 화목, 의 전부 다 개념이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대단한 거예요. 죄인인데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가 돼요. 우리 자신이 나는 죄인이고 온 세상이 너는 죄인이야. 온 세상이 죄인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의인이야 하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고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불화와 불의의 인간이잖아. 너는 옛사람이잖아. 맨날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고 있고 옛것에 버린 것들, 지나간 것들 가지고 와서 옛것으로 살도록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속아가지고 미혹당해서 옛사람처럼 살죠. 뭐.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핍박자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졌어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도의 직분의 바탕이에요. 이게. 그 체험이 자기 신학의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뿌리예요. 이게. 그 체험이. 바울은 불화와 불의의 인간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사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저 핍박자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종, 사도. 그래서 이 화목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맨날 왜 싸우냐?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단다. 그런데 왜 불화와 불의의 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거 버려라. 어렵게 살자 우리가.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화목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는 의롭게 되는 것으로 대체 바뀌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죄의 목록을 압축 정리하면 뭐라 그랬죠? 불화와 불의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불화와 불의에 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불화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화목과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해서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다시 끄집어보지 말고 그것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화목과 의를 행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과 의로 새로운 삶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주의 의로운 자로 화목한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화목과 의로운 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여 사오니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방식과 행동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